갑돌이 갑순이 노래 잘 알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했더래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혼 못한 이유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그래서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 고백을 못한 겁니다. 둘 중 한 사람만 고백했더라면 이루어질 수 있던 사랑, 청춘 남녀 간의 사랑에 서로 표현하지 못하고 고까지껏 왜 할까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고백했으면 25살에 갈 것을 39년 만에 가네요. 왜요? 고까지껏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바로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결혼식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주례가 미리 준비하고 섰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얀 옷은 신부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 먼저 입장합니다. 혼자 들어갑니다. 음악도 없어요. 그런데 신부 입장! 신부가 보호자와 함께 입장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그때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신랑이 내려옵니다. 신랑이 마중 나오며 신부를 인계받고 보호자는 퇴장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올라갑니다. 주례 앞으로 가가지고 혼인 서약하고 끝나고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 순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구원의 원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목숨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올라간다. 거처를 마련하면 꼭 데리러 다시 올게. 신랑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먼저 승천했습니다. 승천할 때 빵빠레 없습니다.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신부 입장. 신부는 흰 옷을 입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백성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인도하여 줍니다. 신부가 하얀 옷을 입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저분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서 희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하얀 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신랑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신랑이 내려와서 신부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식 순서만 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다 담겨 있어요. 식만 보지 말고, 아하! 그 결혼식 순서만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구나. 아, 멋져! 이렇게 축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유대인들의 일주일의 개념은 월요일, 화요일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신들의 이름이 올, 화, 수, 목, 금, 토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3월에 마르스, 아프로디테, 마이아, 주노, 두 얼굴의 신 야너스, 축제 페브리아, 7월에 울리우스, 8월에 아우구스트입니다. 율리우스가 달력을 바꿨어요. 카이사르는 11월 1일에 새 달력을 공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정관은 취임까지 2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뭐 그따위 것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못 기다려. 달력 바꿔. 그래가지고 11월이 1월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달력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 속에 7월이 자신의 생일이므로 율리우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가 이어 정권을 잡은 아우구스도 자신의 또 생일을 8월을 자신의 생일로 바꾸었습니다. 지 마음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일을 나타내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표현은 유대인은 안식일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바로 셋째 날을 의미합니다. 천지 창조에서 셋째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하고 복된 날입니다. 육지가 드러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2번 나옵니다. 얼마나 셋째 날이 좋습니까?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우치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우칠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좋다. 이 날이 셋째 날입니다. 지구가 생기는 그 날, 땅이 드러내는 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리고 식물을 채우는 그 날이 좋았더라 하는 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토요일, 일요일 결혼한 것이 아니고 셋째 날 결혼식 합니다. 안식일,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식일, 안식일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렇게 달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셋째 날은 최고의 기쁨이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날에도 2배의 축복이 있는 셋째 날 화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셋째 날은 성소시대부터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날, 셋째 날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의 제도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 우리의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언약을 깨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오심. 재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정원이 있고 처소를 마련하고 신부를 데리러 온 혼인식, 혼인잔치가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성소시대의 유대인들의 정원 예식은 이렇게 합니다. 신랑과 아버지가 신부 집을 방문합니다. 결혼을 청합니다.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남자는 여자 앞에서 포도주를 놓아 여자가 마시면 오케이, 안 마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자가 마셨습니다. 승낙하면은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신랑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청혼 선포 후에 신랑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혼인 약속과 기다림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부부이지만 떨어져 삽니다. 신부는 신랑이 혼인 예식 준비를 마치고 자신을 데려갈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정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정혼은 한 번 계약하면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줬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랑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도록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선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속전,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분이 누구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전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신부를 위해 값을 지불하였으므로 그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통한 혼인 언약은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차를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이 승낙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그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라. 혼인 예약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 거기서 함께 살겠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약혼한 신랑이 신부 집을 떠나면서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신부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혼을 한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곧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초소를 마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의 고난에 속한 것입니다. 처소는 있을 곳, 거처, 어떤 장소적 개념이 거할 것입니다. 헬라어로 모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똑딱똑딱똑딱 쳐서 질까요? 아닙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당신과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떠나심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것을 내가 준비하러 간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집으로 갔다. 예수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구원되기를 애타게 바라며 기다린다. 그의 형상이 백성들에게서 안전히 재현될 때 그는 올 것이다. 영광스러운 귀향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자신의 죽음이야말로 구원받을 모든 백성을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임을 시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가 주어지신 것이기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원에서 결혼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립니다.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임, 처소가 마련되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열처녀 비유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때가 돼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에 들러립니다.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반드시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신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신부의 단장이 필요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형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혼인잔치의 결혼에 왕의 아들 혼인잔치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예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모두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즉시 죽기 때문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마포는 어떤 것일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형실, 신부의 옷, 흰 두루마기, 죽음을 당한 영혼들, 흰 옷, 환난에서 나온 자들의 옷,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죄로 더럽혀졌습니까? 이 죄로 더럽히신 그 옷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보면은 신부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순결하게 살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 6장 11절에 흰 두루마기, 계시록 7장 13절에 흰 옷 입은 자들,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 밝게 시켜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흔의 청결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 천국, 누가 갑니까? 어린 양의 피로 시험을 받는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포도주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처소를 다 예비한 뒤에 반드시 신부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이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다. 혼인잔치 전인데 아내라고 쓴 이유는 신랑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잔치는 신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집은 신랑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저같이 못난 죄인의 몸값을 지불하시려고 가슴에 먼등 정도가 아닙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피와 물을 다 흘려주면서 너 없이 나도 없다,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면서 사랑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야, 사랑한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너도 그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여 주옵소. 우리가 가는 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 안에 걸어갈 때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결혼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영원한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우리를 데리러 오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